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죄송합니다.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은 이방인의 뜰을 에워싸고 있는 현관이었는데요, 그늘지고 넓어서 그곳에서 주로 설교나 강의들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25절 26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암묵적인 대답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곤란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백성이 무섭다 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무서워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답하기 난처해진 그들은 결국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27절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암시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가겠다고 대답해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율법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31절에서 말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아들에 가까운가 아니면 둘째 아들에 가까운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알고 있지만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말뿐이고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기도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단번에 드리는 큰 헌신들, 주를 위해서 큰 재정을 드리고 내 집을 바치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이러한 것도 물론 너무나 귀하고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말씀을 살아내는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해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권세와 명예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낮아져서 주님만 온전히 높이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더 말씀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놓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들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하여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뿐이면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을 끝내 무시하였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시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강팍하고 완악하여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뉘우쳐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참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뉘우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경고와 작은 말씀에도 신속하게 뉘우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속하게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겸손히 십자가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몹시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여서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 지나치지 않고 뉘우쳐 깊이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사와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 아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며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